배웠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이제 교리는 이렇게 조금 배우면서 순서나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순서라고 하는데요. 교리 순서 같은 걸 조금 알면 그런 게 이제 자주 우리가 마음속에 흐르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오늘 27과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의지. 자, 하나님은 다 정하셨다면 사람은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신앙고백서 3장 1조에 나오는 부분. 여기 내용은 또 제가 조금 이렇게 읽기 쉽게 변형하고 어떤 것은 내용을 많이 바꾸었는데요. 같이 한번 27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다만 타락한 인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즉 필연적이나 자연에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작정은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어렵게 이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빼버릴까 이렇게도 생각하다가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하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면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는데 그게 무슨 내가 잘못된 거냐. 요새 특별히 동성연애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많이 그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그런 변명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성향이 숨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나는 다 죄성이 있는데 나는 남고 훔치고 싶은데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남고 훔치고 싶어서 훔쳤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도벽이 심했다.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죄를 지어요. 같이 합시다. 필연적으로 범죄한다. 필연적으로 범죄해요. 아이들이 인지 능력을 갖추기 전에 벌써 속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쌓아놓은 것보다 이렇게 쌓는 것보다 흩뜨리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도 보면 뭐를 막 만들어 놓으면 팍 그냥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 이의 마음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보다 흩뜨리고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은 죄를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의지 없이 짓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자원에서 짓는다. 같이 합시다.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자원에서 짓는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기는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그래 어거스틴의 이야기인데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가만히 보면 필연적이니까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원에서 짓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죄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자원에서 죄를 짓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막 불가항력적으로 막 억지로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책임이 없겠지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은 내가 원해서 짓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이것 하나는 할 수 없어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 한계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습관, 또 마음 쓰는 것 이것까지는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렁증이 생겨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냥 주저하고 그런 게 우리 꿈에 나타나고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돼요. 나는 이거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것 안 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쪽 영역일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영역에서
그 너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혹 우리가 저는 요새는 TV를 안 보지만은 옛날에 보면 외국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칭찬합시다.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때 칭찬합시다 이런 게 하도 유행을 한다 해서 외국에서 칭찬합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보면 주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도백이 있어. 나는 동성연애적 그런 경향이 있어. 요새 그런 건 이야기가 많잖아요, 요새요. 예. 제가 그것도 또 발표해야 돼요. 2주 후에. 뭔가 하면 차별법이라는 거 있죠, 차별법. 전부 다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죠. 예. 전과자도 동등하게 대하고, 뭐도 다 동등하게 대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권은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과연 모든 것을 동등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죄도 균등하게 인정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영역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정하셨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든지 다른 그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2원인 혹은 그 밑에 2차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2차적 원인. 모든 1차적 원인은 하나님이고 2차적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하셨어요. 홍해 건너게 돼 있어요.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그것을 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때 꼭 2차적인 원인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다 정하셨으므로 기도해야 한다. 다 정하셨으므로 열심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섭리예요.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 구절 이런 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조금 모순같이 여겨지죠.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죽도록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도움을 주면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법 없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여기에서 이방인들, 곧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법 없는 자다 이러면 이방인들 뜻해요. 유대인들은 법을 맡은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누가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병정의 손을 들어서 죽이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네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상 받아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2차적인 원인, 이걸 2차적 원인이라고 해요. 간혹은 악한 거라도 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악한 것이라도 들어서 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엔간일이 급하면 서둘지만은 아주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엔간에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사자를 붙이면 쫓아다니게. 사자를 한 마디 뒤에 붙여놓으면 전부 다 11초 다 안 달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혹은 사자를 뒤에 붙인다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악한 짐승이라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요는 그렇게 사용된 사자도 징계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셔서 예수님이 죽는데 그들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못을 받고 로마 병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로마 병전들은 징계받지 않느냐? 징계받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구절이 나오면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지 능력을 믿으세요. 잠언 16장 33절 한 번만 마음에 담으세요. 일단 잠언 16장 33절 다음에 까먹어요 분명히. 그래도 한 번 마음에 담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언젠가가 이 구절을 알게 돼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이런 말씀이 요 정도만 생각해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라는 말은 요새는 뭐 제비 뽑기 우리 교단도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았거든요. 쫙 사람들을 모아놓고 뽑아서 나중에 아간도 그래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분명히 우리가 뽑죠. 그 롯을 뽑죠. 뽑는데 정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 제비 이것도 뭐요? 해보세요. 2차적 원인. 사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여기 사람이 2차적 원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2차적 원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 2차적 원인은 선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동기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묘한 거예요. 선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또한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가룟 유다겠죠. 자,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팔려야 돼요. 그래서 내로라 하면 예수님이 숨지 않았어요. 잡으러 왔을 때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나섰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가룟 유다를 사용하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팔려 가셔야 되고 누군가가 팔아야 되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는 징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팔려가게 하시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선이든 악이든 복음의 진보가 된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교회 문 차고 박차고 문 때리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예컨대 그러면 교회에 해를 끼친다고 해서 교회가 해를 당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성황합니다.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흥황해요. 그러나 그 박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할 것은 어쨌든 복음의 진보는 있으나 우리가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